예, 식군능각엔 첫머리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아식에 문명의 바람이 불어서 아리아식 바다가 파도를 친다. 그리고 이 들구멍으로 7개의 마음이 파도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신생멸이 뭐냐면은 바로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은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를 아리아식이라 합니다. 이걸 진망하합식이라고 그래요. 진과 망, 진여와 생멸이 없는 진여와 허망한 번뇌가 서로 합하고 있는 모습이 아리아식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생멸문은 이거는 뭐 잘 알다시피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예, 여기서 열애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애장을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다. 자,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거죠. 본래 깨달은 본각,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불각이 일어나요. 깨있지 못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잘못됐구나 하고 시각이 나타나서 없애는 거죠. 이거. 그러면 시각이 다시 본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본각을 열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애장에는 5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계, 세 번째는 생, 네 번째는 인, 다섯 번째는 성. 자, 열애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다. 불각은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본래 깨있는 마음에 의지해서 생멸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불각이 뭐냐면 문명이거든요. 문명 불각이 왜 생겼지? 본래 깨있는 마음이라면 문명이 나올 리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불각이 생기니까 시각이 생겨서 없애는 거죠. 비로소 깨달아가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마음이 일어나서 착 없애요.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게 이렇게 시각이 불각을 없애는 과정에서 자, 본부가 깨닫는 불각, 본부관이 있고, 또 어린아이 깨달은 상사관이 있죠. 상사관이 비슷하다, 어른과 비슷한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른이 깨달음이 있어요. 수분각. 자기 분수에 따라서 깨달음 수분각. 그리고 마지막에 시각이 본각으로 들어갈 때 요걸 이제 딱 들어가면 이거는 구경각. 요거는 본각은 어머니라고 하면 아들은 이건 자식이죠. 자식이 시각. 둘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모자가 상봉인 거죠. 모자가 상봉이었어요. 모자가 서로 만나는 걸 구경각이래요. 자, 이 열애장에는 무한한 장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공열애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왕 열애장이 나왔으니까 이걸 얘기하고 이제 심진년문과 심생일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제가 10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공부가 좀 덜 성숙된 거고 지금이 훨씬 공부가 성숙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지 못한 얘기를 많았어요. 그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수행에 좀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은하는 건 20은자죠. 광석 속에 있는 바로 진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진검. 비유하잖아요. 이 진검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광석 석자 빠졌거든요. 그럼 이 광석을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석을 뭘로 부쉈죠?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부쉈습니다. 수행이죠. 수행이가 광석을 제거해요. 광석은 뭐냐면 번뇌망상이잖아요. 번뇌망상이 광석을 쫙 쪼개니까 진검이 나타나. 그 진검이 나타나는데 이놈이 바로 불계라는 거죠. 진검을 알고 보니까 고쳐지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바뀌지 않는다. 진검이. 그런데 이 진검을 갖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망치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팔찌, 목걸이, 장신구를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장신구를 만드는데 금의 성품은 안 바뀌죠. 그게 이제 발생입니다. 장신구를 만들 수 있다. 진검을 갖다가 이 진검을 두드려 가지고 장신구를 만드는 뭘로 두드리느냐? 역시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두드려 장신구를 만드는데 이 장신구를 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몸이죠. 보리힘을 일으켜서 얻는 몸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의 몸의 크기를 우리 논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법신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야 법신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법신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오지만 그때 가서도 또 얘기할 건데 3명의 아이가 모여서 크기를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은 이러니까 땅덩어리 가장 크지. 다른 아이가 무슨 소리야? 땅보다 육지보다 큰 게 바다야. 세 번째는 바다부터 큰 게 있어. 뭔데? 호공이야. 지나간 아이가 한마디 딱 그들은 호공? 땅이고 바다의 호공을 알고 있는 게 더 큰 게 아닐까?
아는 것이 뭐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더 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이 뭘까? 법심이에요. 이 우주 법계 자체가 법심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무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마음이 작다고 크다고 하자니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이 우주 법계를 넉넉하게 사고도 남는다.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저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래도 화도 내고 이러지만 제가 미래에서도 불광산을 다 보고 있어요. 불광산 여기 보여요. 이렇게 그 안 내부도 보여요. 내 갔는 데는 식당이 다 보이죠. 안 믿기시죠? 내 저기에 되고 서울역도 보여요. 강화문도 보고 제가 간 곳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그러면 뭘 보느냐 이러면 한번 봤던 기억이 이미지화돼서 그냥 탁 나타나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게 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갔던 대만 불광사도 보여요. 십몇 년 전에 맨하탄도 보이고, 플리싱에 갔을 때도 그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도 보이고, 인도 달람살라에 내가 1년 살았는데 그 골목골목이 다 보여요. 달라이 라마 스님의 직접 전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으면은 논수에서는 관이 익어간다. 관이 익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투시를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단련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이런 지혜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마음의 크기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게 드리죠. 이런 게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리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죠.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든 분노 장애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명상하러 옵니다. 한 청년을 와가지고 자기가 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분노가 치밀어 왔어. 혹시 군에 가서 사고 칠까봐 명상하러 왔대. 그래서 그 청년 참 기특한 거죠. 가만히 있어 분노가 팍팍 치밀어 오는데 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2박 3일 하고 군에 제대하고 와서 정말 명상 덕에 사고 안 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가서 명상을 했대.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만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장애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완화가 되고 분노 장애가 왜 완화가 되는지, 그래서 오래도록 이제 이 수행자들 지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의식 공간이 넓어지면은 굳이 우울증 원인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분노 장애 원인을 찾아서 없앨 필요도 없어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기만 하더라도 우울증의 반 이상은 해결되고 분노 장애 조절도 그 조절 어려운 사람도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할 때 기본적으로 의식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좀 해요. 극기 명상이 특히 그걸 많이 하죠. 그래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게
바늘 찌를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바르륵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마음의 공간이 넓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리가 뭐냐? 지금 알게 드리겠습니다. 비법을 전수해 드리죠. 별건 아닌데 모르면 비법이고 알면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연필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탁탁 쳐봅니다. 감각이 어디 있죠? 예? 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책상에.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떨어뜨려 봅니다. 감각이 어디 있죠?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고 딱 놨는데 느낌이 어디에 쏘죠? 바닥이 쏘죠. 잘 보시면 손에 떨어졌는데 왜 바닥에서 느낌이 오죠? 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야구 시합도 가능하고 농구 시합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집에 탁 벽에 던지면은 벽에 딱 부딪히면 감각이 저기서 와요. 뭐가 떨어졌는데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은 공이 클럽에 딱 들어가는 감각을 아는 거예요. 떨어졌는데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 20여 년 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기록에 보면은 영국군이 이제 폭탄을 투하하거든요. 이라크에. 폭탄이 사막에 떨어질 때 이게 불발탄이 이제 터졌는지 안 돼요. 10,000m 이상 되는 허공이 이제 하늘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막에 탁 떨어져 불발탄 하는 게 안다는 거지. 조종사가. 희한한 거지. 아무리 떨어져도. 이건 뭘 얘기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해야 돼요. 도구를 이용하면 마음을 무한히 넓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크기가 무한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접촉하게 되면 감각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를 이용하면 의식 공간을 넓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을 던져보면 이걸 탁 던져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하면은 생각을 매개로 해서 태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의식 공간이 어디 태양만큼 넓혀지는 거예요. 너무 넓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혹시 미국의 아이들 유학한 아이들 있으면은 여기 앉아 미국의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의식이 얼만큼 넓어지죠? 미국 같이 넓어지는 거죠. 안 믿기져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법신이라는 게 무한히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열애장에 이제 생까지 했는데 이는 뭘까? 이는 바로 청정한 마음이 생멸이 없는 청정한 본성이 생멸하는 번뇌를 만나면은 번뇌를 없애는 작용하죠. 자, 생멸 있는 거와 생멸 없는 게 탁 만나면 어떤 게 깨질까? 생멸 있는 마음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멸 없는 마음을 청정심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번뇌를 없애는 원인 역할을 한다 해서 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면 여기 불계와 은 요 두 가지는 불변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공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과 생 이 두 가지는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장신구를 만들 수 있고 하는 인연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죠? 불공을 얘기하죠.
진여의 싸움, 우리 공과 불공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은 뭐냐면은, 요거는 자, 하나는 공, 하나는 불공을 얘기하고, 공은 불변, 불공은 수현,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물질의 근본이 지수화품 4대 성품이듯이 모든 존재는 바로 불변과 수현이라는 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5가지 뜻이 요 예리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공 예리장은 이런 식으로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심에 신진영문이 있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했겠죠. 또 신진영문이 있고, 자, 신생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에 가면은 심생멸문에서 신진영문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개성을 적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개성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 자, 여기도 생멸이 멸이하면은 생멸이 미락이다. 자, 여기서 대응되는 거 금강경의 본소유사, 계시음마, 약견재상, 예상비상, 그 다음에 적견열애, 네, 제가 이제 이걸 적는 거는 왜 적는가 하면요, 요걸 알면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행에 들어가서 일심이 근원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보면은 재행무상,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재행무상 시생멸,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다. 이 말 들어보는 얘기죠. 선산동자 얘기예요. 선산동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재행무상시 생멸법한 눈이 번쩍 뜨니까 누가 얘기했나고 탁 들어보니까 나찰, 사람 잡아보는 나찰, 당신이 얘기했는데 그렇다. 뒷구절도 있을 건데 그것도 얘기해달라. 아이고 배가 고파서 말할 기운이 없어. 그럼 뭘 좋아하는데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해. 그러면은 뒷구절마저 얘기해 준다면 내 몸뚱아리를 주겠다. 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 뒷구절 얘기하라고 합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미락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설산동자가. 그래서 이제 나무에 막 글을 새기니까 나무신이, 아니 그 글귀 맺기 전에 당신 목숨을 던지라니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 붓다가 돼서 수많은 중생을 부지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몸을 탁 던지죠.
그런데 신생일,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 문에서는 재행부터 모든 것들은 마음, 모든 건 생멸하는 현상이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이 딱 맞잖아요. 신진영문은 뭡니까? 생멸이 다 소멸해버리니까 정멸이 고요하게 번뇌가 고요해지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리니 참다운 즐겁다. 그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신진영문에 해당하죠.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재무상이라 하는 건 물론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무상한 거거든요. 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은 다 허망한 거야. 맞죠? 그런데 생겼다 사라졌다 다 소멸해버리는 것은 뭐냐?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봐버리면 상이 아닌 것은 뭡니까? 생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멸이 없으니까 바로 뭘 보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자리는 마음의 본성 자리니까 예를 본다. 그게 뭔가 하면 사라진 정멸, 정멸이라는 말이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 예. 열반이 뭔지 잘 모르시죠 또? 열반 내용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해드리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이제 저걸 왜 적었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신생멸문에서 신진문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 만나는 생멸하는 걸 만납니다. 자, 생멸하는 걸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드리죠.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저기 이제 심생멸문 이빠사나 수행을 하거든요. 이빠사나 수행은 3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빠사나입니다. 자, 위 하는 거는 이거는 분별한다는 뜻이고 파사나는 본다는 뜻이요. 그럼 이게 몇 단계를 거치는가 하면 3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듭니다. 또는 이제 볼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보이느냐? 이게 이제 수행을 해서 보이는 거는 이 생멸이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심진유문으로 들어간다. 그때는 이제 수행이 뭘로? 사마타로 하는 겁니다. 지. 이 사마타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얘기해 보죠. 저렇게 뭐 얘기하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빠사나 수행해 보신 분? 네, 한 분 계시네, 2분 계시네. 아이고, 한숨이 났다.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순수 이빠사나를 이제 제창하신 분이 마시 스님이에요. 미얀마. 마시 스님은 어떻게 가리키는가?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관찰하라 그래요. 우리 몸에서 이 감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호흡을 하게 되면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이걸 보거든요. 나오는 거는 생이고 들어가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거죠. 그걸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보는 힘이 생기면은 이제 감각이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 스님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뭘 보면 상을 봐요. 상.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현상을 보아요. 처음에는 상을 보다가 그 상이 매 순간 바뀌어가는 자 보면서 무상을 보는 거죠. 무상을 보면서 수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물질 현상, 몸에서 일어난 물질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그런 걸 제일 처음에 봐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있는 마음도 지켜보는 마음도 이제 관찰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지혜가 생겼다. 이러면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이거는 물질 현상, 이건 정신 현상이구나 하고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이빠사나 첫 번째 지혜. 그런데 우리나라 이빠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무상 관찰이 거의 안 됩니다. 상만 보고 있어요. 막 빛을 본다든지, 막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말아요. 대부분 보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 마을이 있다 보면은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상이 머물러가지고 무상 관찰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도 안 생긴 거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은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구분하는 단계예요. 조건에서 생겼다가 조건에서 사라졌다. 이걸 보기 시작. 이렇게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구분하는 단계가 두 번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알아차림으로 구분돼요. 머리를 써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하다 보면 저절로 구분이 돼요. 세 번째 지혜는 조금 더 이제 가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봐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머물지 않는 몸에 일어나는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그러면은 변한다 하는 거는 형상이 있는 건 다 변하는 거거든. 그럼 허망한 거예요. 범수 유상 개시형하게 허망한 건 괴로울 일이에요. 괴롭다 그래. 왜? 만족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현상은 변하는 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도 보면은 성형 수술을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또 하고 하잖아요. 자기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자기 얼굴을 망쳐버리잖아요. 만족스럽지. 왜? 현상은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잘생겼든 못생겼든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주름살 다 생겨요. 그래서 미국의 여배우들은 그냥 늙어가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맞는 얘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뭐 얼굴만 그렇게 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명예, 지위, 재산 다 그래요. 이 현상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망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무상고 무아락하는 것이 이제 한 세트예요. 처음에 무상을 알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알고 세 번 뜻대로 안 된다는 무아를 아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현상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물질 현상이 사라지는 것만 보여. 다섯 번째로 가면은 이제 몸이 사라져요. 그래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여섯 번째 가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게 생겨요. 공포라든지 두려움이 생겨. 몸이 사라져가지고. 그게 여섯 번째 단계예요. 어제 그 동대 대학원에서 자명상학 개론을 강의를 하고 자명상 실습을 한번 가졌어요. 실습을 가졌는데 한 학생이 끝나서 와가지고 스님 제 몸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그 시간에 아무래도 한 10분도 채 안 됐는데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몸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젊으니까. 내가 보기엔 젊은 학생이에요. 참 명상 강의 듣는 사람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원생인데 그것이 벌써 한 번 그래 해가지고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학생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거죠. 네. 참 명상도 역시 이파사나가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수행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10번째 단계에 가면은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요. 다시 자기 뒤에 되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이제 단계에 가게 되면은 현상에 대해서 초연한 지혜가 생겨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12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11번째 단계에서 벌써 마음의 영역으로 초연해지면서 마음의 영역으로 탁 들어오고 12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마음이 멈춰져 버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에 의해서 무상고 무한 삼법인을 지혜하는 지혜에 의해서 조연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13번째, 14번째, 15번째 거쳐서 16번째 딱 들었었을 때는 모든 마음이 멈춰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없는 상태. 멈춰져. 이런 걸 이제 금강산매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경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미리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수행의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별 사견을 다 내고 희한한 명상이 다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얘기해드려요.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또 그 세세하게 그 과정을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런데 소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수신경에 보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 저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새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라. 거기에다 귀를 기울여보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이것이 간시행보살께서 깨쳐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시험해보면 알아요. 우리 보리마을에서 극기명상 중에 이걸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무에 기대가지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청각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소리가 있는가 확인하라. 그리고 똑같은 소리 없어 매 순간 변하니까 그 소리를 내가 머물게 할 수 있는지 붙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면 이제 붙들 수가 없다면은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라.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지. 한 달에 한 번, 이건 광고예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 금요일. 창경궁에서 오전 10시에 극기 명상합니다. 그 소리도 이 소리 관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 지나간 소리를 돌아오지 않아 확인하라.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라. 현재의 소리도 머물지 않는 데다가 초점 맞추라. 그러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겨. 거기다 초점 맞추라. 예, 바탕을 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어떤 순간 그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고 있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에다가 딱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깥 소리가 차단되는 현상이 생기고 몸이 진동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게 이제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 되면 그때서야 마음이 또 변하는 걸 보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계속 사라집니다. 마음이 사라지는데도 존속하고 있어요.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걸 뭐라는 거는 불연속의 연속이에요. 이때쯤 되면 비로소 이게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볼 때 그런 거죠. 마음이 소멸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존속이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는가? 마음은 죽지 않는구나. 전찰의 마음은 사라지면서 동시에 후찰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찰의 마음이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의 마음이 또 일어나. 이렇게 존속해가는 거예요. 상속한다. 이걸 이제 식상속, 의식이 상속한다. 이렇게 해요. 대승기신론서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할 이야기 미리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보고 있다가 다시 이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지나간 마음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이 없으면 현재의 마음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등. 그때서 그걸 이제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 머물지 않는 마음에 머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텅 비어지는 공백 상태가 옵니다. 첫 번째 무주에 머무는 거죠. 그 다음 찰나에 무주에 머물고 있는 마음은 유주잖아요. 유주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무주로 변해요. 그러면서 찰나지간에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 세계는 금강산매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이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 세계는 마음 움직임이 없어 공적하다. 마음 움직임이 멈춰진 거죠.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마음이 공격한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 상태가 본래 면목, 본지품과 주인공 여러 가지 이름 불러요. 불성, 보리, 원각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는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연 또는 열애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과정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마치 낸 건 아니에요. 다 경론에 나온 걸 다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담아 들을 만한 정보죠. 이게 하나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생멸이 멸이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저는 생멸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열반으로 들어간다. 열반은 생멸이 없는 마음이 멈춰져 버린 것은 생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 불사의 자리예요. 그 찰나지가 들어갔다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나와요. 윗바사나에서는. 나왔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또 차츰차츰 밟아가요. 밟아가서 또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두 번째는 좀 더 오래 머물러요.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현상에 초월하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더 앞당겨지는 거죠. 거기서 다시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멸이 없는 텅 비어 있고 마음이 멈춰진 자리에 쑥 들어가죠. 그때 좀 더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반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수다원, 사단, 아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스텝? 그래서 심생밀문에서 심진여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정밀이 위락이라 하듯이 바로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정. 그 과정이 대승기신론에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세속의 가치는 참으로 허망한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는 머물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이 세계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마음이 맞는 허상이 지나지 않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본심을 일으킨 자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요. 열반에 머물고 중심을 구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이분은 가고 오면 천상세에 있다가 이 세계에 오기도 하고 가고 오면 자유로운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보살들이에요. 부처를 지향한 보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속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세속에 있는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바세계는 고활하게 함께 있는 거고 거식과 진실에 판치는 이 세계에 여기에는 다 허망하게 환영과 같아요.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천상에 있는 신들도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왜? 천상세계는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인간세계 밑으로는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도 수행하기 어렵고 너무 괴로워도 수행하기 어려워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고활하게 함께 하기 때문에 수행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신들도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에 태어나기를 염원을 해요. 수행자는 그렇다는 거죠.
아나율 존자가 난타라는 스님이 있죠. 난타 존자죠. 부처님의 조카되죠. 결혼식 날 부처님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공양을 받고 그냥 나와버려요. 난타가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발을 붙들고 부처님 쫓아가죠. 석가성 밖에 가서 그 사찰에 도달했을 때 상수 제자에게 난타 머리를 깎여 주어라 추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냥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졸지 출가를 해버렸어요. 난타는 생각은 나 출가 생활이 없어. 이쁜 마누라 생각밖에 안 나니까 나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스님들한테 공공연히 막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셨어. 데리고 가는 거야. 난타를 숲으로 탁 가가지고 원숭이 암영숭이 보고 네 마누라가 이쁘냐 저 원숭이가 이쁘냐. 아유 제 마누라 훨씬 이쁘지요. 이러니 그래? 딱 손잡고 어디 가는가 하면 천상에 팍 올라. 한 500여 명이 되는 이 하늘 여자 천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이 이쁘고 빨갛게 이쁘고 얼굴이 아주 천하질색이. 그래 저 봐 저 천녀를 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이쁘냐? 저 천녀 훨씬 이쁘다. 자기 마음으로 찌엽도 안 된다고. 그래? 너 열심히 수행하면은 저 500여 명의 천녀는 다 일 거야. 남타가 내려와가지고 축제사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 소문 쫙 퍼져. 부처님하고 계약을 했대. 저 수행해서 아란이 되면은 500명의 천녀를 주기로 했단다. 못 잔다. 소문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데 아란이 돼버려. 그러니까 스님들은 놀리지. 500명의 하늘 여자 보고 싶지. 난타는 안 보고 싶대. 아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이러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생멸하는 법이다. 허망하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율장이 나와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얘기하자. 그런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면은 저게 참으로 즐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문 났으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마누라가 이쁘고 좋고 남편 훨씬 좋아. 자식들 얼마나 좋은데 스님이 괜히 뭐 열반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다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게 정말 다 끝나버린데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작작 빼겠습니다. 뭐 질문할 게 없어요? 궁금한 점? 예? 그런데 나는 안 주나? 복사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다 가져가고. 아이고 정말 주는구나. 고맙네요. 고마워요. 저도 이거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은 동영사 가서 강의하러 가가지고 그 스님들에게 이걸 얻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있었네. 각심족의 신모조상 신불견신 동적 유고 각적 부도. 이 내용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걸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한 번씩 보면 꼭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 어디까지 갔는지를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